안녕하십니까. 저는 손영건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주제는 예배의 역사라는 부분입니다. 예배의 역사는 어쩌면 신학교에서 한 학기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함께 공부해도 모자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을 오늘 저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15분입니다. 그 안에 다 한다는 건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주 엑기스만 싹 뽑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충분한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각 개교회 목사님들께 질문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또한 답을 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 방삼동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경배하는 마음입니다. 이 배자라는 것이 절한다는 거잖아요. 엎드려 절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도 예를 차려서 그분 함께 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배의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예배, 큰 그림의 예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초의 예배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제사라는 것을 예배와 함께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제사가 우리의 예배다라고 생각한다면 최초의 예배는 물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최초의 인간 아담은 예배를 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예배라면 아담에게 있어서는 약간의 그림자와 같은 부분이 보이겠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근본 본성을 알았다는 거죠. 여자인 하와가 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존재적 본질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왕으로서의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다시 하라고 한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고 생육하고 정복하라는 그 모든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아담이 다 지켜지지를 못한 거죠. 아니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동산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쫓겨나서 모든 것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 전체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역사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역사에서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화면을 띄우고 전체적인 예배의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림을 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가 나눠질 것이고 이 신약의 예배에서 예수님 시대와 그 사도 시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를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구약의 예배에서 첫 번째는 족장 시대를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처음 알고 있는 아벨의 제사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도 똑같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곡식으로 드렸죠. 재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약간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율법에서 제사에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벨의 제사였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벨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였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느냐, 하나님을 내가 굳게 붙들고 있느냐가 믿음이 아니라 사실 이 믿음의 정의라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모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본 제사였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사됨은 예배된다라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제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아벨의 제사는 제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는 것 때문에 받으셨다는 거죠. 그 이후에 노아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제사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건져낸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들, 모든 것들이 다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동물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살려주신 것에 대한, 우리를 건져주신 것, 좀 어려운 말로 해서 구속에 대한 감사가 이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제사는 아브라함의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는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그거에 대한 아브라함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등장하고, 또 22장에서 제일 잘 나타나고 있는 이 제사는 바로 이삭을 드리는 부분이죠. 근데 이삭은 내가 너의 순종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로 끝납니다. 어떤 제사였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 그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과 14절에서 이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어쩌게 얘기하면 좀 어렵게 더 얘기한다면 계시적인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제사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모세의 제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죠. 그 시내산에 도착한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서를 읽고 그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거예요. 이 모든 예배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목사가 인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예배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있는 곳, 공적인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늘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늘의 예배, 하나님 이전까지 앞으로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족장시대의 예배 때,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족장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왕국에서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구약에서 성막도 마찬가지고 그 성막의 내용 그대로를 성전으로 옮겨놓은 것이니까 성전과 성막은 같은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실 곳이 바로 이 성막이고 성전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장소이다.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신 대로 지어지고 그 불러주신 내용대로 건축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할 집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각각의 그 기구들이 배치되고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중심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고 다시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를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이방 종교의 것들과 함께 혼합적으로 많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성전 시대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뭐예요? 진짜 성전의 원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회당 시대를 왜 얘기하냐면 BC 586년 성전이 파괴되고 다 바벨론으로 포로나간 다음에 성전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합니까?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제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셨던 그 언약을 근거로 언약을 찾고 쉐마 이스라엘 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이다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거기서 기도문이 낭독이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든 내용들이 이 회당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체계를 잡은 거예요.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제사 지내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이런 참새 한 마리도 갖고 오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이 이제 없어지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어떻게 했느냐 신앙 고백과 이 기도문을 낭독하고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들을 쭉 읽은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들을 제사장들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설교가 이어지는 거죠. 마지막에 민수기 6장에 있는 내용으로 축복의 서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그 축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지는 일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내용들을 좀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 하나님의 예배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찬송을 부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고 기도문이 낭독되고 설교가 이루어지고 축복의 서원이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 드리고 있는 어떤 형식이 그대로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기 이전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던 성만찬은 아직 없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공동체로서의 함께 나누는 식탁 애찬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도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이제 신약 시대가 됐습니다. 이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시대가 오므로 말미암아 다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옛 사람에게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는 거죠. 제사제도 이 모든 것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히브리서 10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몸을 직접 다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성찬을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찬을 통해서 떡과 잔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등장하는 거죠. 이제 회당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이제 가정교회라든지 두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는 어떤 모임으로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가정교회의 형태가 많이들 나타나게 되죠. 베드로가 감옥에 gat혔다가 풀려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찾아가서 있었던 마가의 집에 모여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바울 서신들에서도 이 가정교회의 내용들이 잘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이라든지 고린도서 16장이라든지 골로새서 4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정교회로 모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가 가정교회로만 모이는 것이 이제 2세기가 되면서 1세기가 끝나고 2세기가 되면서 유대교와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기록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기록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플린이라는 사람이 편지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들은 그냥 해뜰 날, 어떤 날을 정해놓고 해뜰 무렵에 모여서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도둑질과 강도와 간음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맹세하고 서로 저녁 시간에 모여 함께 그냥 간단한 식사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로마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편지로 쓴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12사도의 가르침을 담은 디다케라고 얘기하는 이 디다케에도 예배의 형태가 남아있는데 그 안에 이런 세례라든지 애창과 주의 만찬에 대한 기록이 이 안에 또한 남아있습니다. 저스틴 마더라는 사람의 변증문에 나타난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이 행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기독교가 박해 시기가 있잖아요.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식으로 인정하기 전까지 2세기, 1세기 후반부터 2세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스럽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공적인 예배의 형식들을 다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조용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숨어서 지냈던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31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공적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이제 교회의 시대가 문을 연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정교한 형식으로 바꾸어져 갔습니다. 비밀스럽게 사적으로 하고 있었던 모든 예배가 공적인 예배로 발전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황제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종교가 됨으로써 말미암아 박해받던 것이 끝나게 되고 이방 종교와 그 의식들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공개적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이방신을 섬기던 장소도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자료가 들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가의 어떻게 보면 안전과 번영을 찾는 행사에도 이 기독교 예배가 예식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중세의 교회의 모습은 그 형식적이고 굉장히 구약적인 제사 제도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반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시지 않죠. 그때가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어내기 시작하십니다. 예배를 다시금 예배답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종교개혁 안에서도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조금 보수적인 개혁을 루터를 중심으로 한 이 보수적인 개혁. 그러니까 이때까지 있었던 그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형식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안에서 어떤 개혁이 있었고 철저한 개혁을 주장했던 켈빈과 같은 사람들이 철저한 개혁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복음에 배치되지 않는 한 예배의 전통을 그대로 존속하자는 쪽의 내용을 한 데 비해서 칼빈은 성경에 의해서 성경이 요구한 것들만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예배로 하여야 한다. 철저한 계획을 얘기했던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파 예배가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아까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뭐죠? 신앙의 고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성만찬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그 축복, 말씀의 위로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1561년에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던 귀도 데 브레라는 사람이 참다운 교회의 표지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두 번째는 성례의 신실한 시행,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는 것. 마지막 세 번째가 권징이 신실한 시행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는 것은 이 예배와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모든 내용들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곳까지 나아가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지 않겠다. 그것을 가지고 기개혁파 교회들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근현대 교회로 들어오면서 르네상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문예부흥, 인간 중심적인 사상들이 또 교회에 어느 정도 차지하게 돼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예배, 우리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예배들을 우리는 항상 추구해 갑니다. 그러나 이 또 다른 반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배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완성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의 예배는 그저 단순히 한 번 예배하고 내 만족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예배 안에 내가 오늘도 참여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